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면하는 예배는 아닐지라도 영상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님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놀라운 인도자가 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스스로는 소생할 수 없었던 오직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역사와 은혜로만 인하여 살아난 저희들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그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섬길 수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사 성령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돌보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또 우리는 또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잘못된 아집으로 온전히 그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잘못된 걸음들을 만들어낸 것도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정말 겸허한 가난한 마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진실한 고백자들이 되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깊은 마음에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입히워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보살펴 주옵소서. 늘 어려움들이 이어서 다가오는 이 세상의 삶에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신앙인으로서 나아가는 삶의 걸음을 힘차게 한 걸음씩 옮겨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에 병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약한 마음들을 주님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또 세상의 악한 세력들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자라난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또 생업과 사업에 은혜를 베푸사 땀 흘려 거두는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거두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뜻있는 가치 있는 일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히워 주옵소서. 세상에 각 가정들이 놓여 있지만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를 입히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성지 학원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학원의 재단의 이사님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지고등학교와 우리 부산 외국어 대학이 이 시대에 굳게 서서 귀한 일꾼들을 세상의 사회 속에 배출해내는 기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는 우리 학원 복음화를 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히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깨달음과 그 깨달음대로 실천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읽을 때 또 자세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문역 위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읽은 이 말씀으로 통하여 좋은 소식을 둔 사람들, 좋은 소식을 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라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 기원에 대하여 아마 들은 바가 있을 줄 압니다. 아테네와 페르시아 군의 전투가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기원전 490년대의 일이죠. 아테네 군이 승리하자 그 병사 중에 한 사람인 페이 디피데스라는 사람이 40.2km를 달려가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우리가 정복했다. 기뻐해라, 우리가 정복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병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마라톤이 생겨났던 거죠. 그는 분명히 죽으면서도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이와 유사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4사람의 나병 환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방을 이 아람의 군대가 침공하여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 안에 갇혀 있었던 군사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외부와의 교통이 완전히 두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식량마저 제공을 받을 수 없어서 나중에는 자식을 먹는, 사람이 사람을 먹는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인 열왕기 하 6장 28절에서 29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야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먹을 것이 없는 아주 굶주림이 심한 상태에서 서로 자식을 먹는 이런 약속을 해놓고 한편 자식은 아마 먹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 다른 편 자식을 먹는데 아마 그 자식을 숨겨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 다툼이 일어났던 내용을 아주 자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 사마리아의 성 밖에 4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사마리아 성 안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성 밖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 밖에는 아람 사람들이 아주 주둔해 있었죠. 아람 군인들도 이 나병 환자 만나기는 싫어했기 때문에 아마 상대하지 않고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 나병 환자가 너무 배가 고파오자 서로 의논을 하죠. 성 안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이고 엄히 말하면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죠. 또 거기 있어도 그냥 있으면 굶어 죽을 것이니 차라리 이 아람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 뭐 죽이면 죽고 뭘 먹는 걸 좀 얻어 먹을 수 있으면 먹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복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가보니까 뜻밖의 모든 것을 그냥 두고 도망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병 환자들이 그들에게 가기 전에 이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해서 그들이 도망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열왕기하 7장 6절에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대군이 이동해 오는 소리를 듣고는 아마도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들의 군대가 오는 것으로 착각하고는 그대로 있으면 위험할 것으로 여겨서 급히 모든 것을 두고 그대로 도망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가 도망한 곳에 들어가서 먼저 먹을 것으로 통하여 배불리 먹고는 또 귀중품들을 찾아서 이곳저곳 감추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8절의 내용에 그러합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배를 채웠을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성 안에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비참하게 돼 있는 상황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이 4사람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로 마음에 다짐을 했던 겁니다. 만일 이 좋은 소식을 절망 중에 있는 사마리아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전하지 못하면 그들은 더욱 형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면
성을 둘러싸고 있던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것과 그들이 진치고 있었던 여기에 먹을 것과 귀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의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들은 끝내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우리 기독 신자에게도 중요한 깨우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 신자들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소식,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이 본문으로 통하여 교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도 한번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먼저 그 좋은 소식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병으로 내쫓긴 채 굶주린 형편에서 지냈던 네 사람은 먼저 그들이 그곳에서 발견한 것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발견한 음식을 보기만 하고 배불리 먹지 못했다고 하면 전할 힘도 없었거니와 먹지 못한 채 허기진 정말 쓰러져가는 모습으로 가서 전했다고 하면 아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병 환자들이 하도 굶주려서 정신이 이상해진 상태의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도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배부르게 먹고 힘을 얻어서 전했을 때 그들은 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람 군대가 도망갔고 그곳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을 그들이 먼저, 나병 환자들, 좋은 소식을 전한 그들이 먼저 충만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한 자신이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자신이 먼저 충만해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구원의 놀라움을 가지고 그 놀라움으로 자신이 먼저 충만해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는 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그 사실로 자신이 충만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 모르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 어찌 예수님을 좋은 소식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바로 좋은 소식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소식을 두고도 잠잠한 사람은 그 소행이 나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그들이 그 좋은 소식을 발견하고도 숨겼다면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으로 믿었는데도
전하지 않고 숨겼다면 그들의 소행은 참으로 나쁘다고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소식을 숨긴다면 그들의 소행이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구원과 복된 삶의 열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소행이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좀 덜 방탕하고 좀 덜 거짓말을 하고 좀 덜 싸우고 좀 덜 악행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지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좋다고 느끼면서 나만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내가 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좀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좋아서 나만 좋아하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참으로 좋은 줄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나쁜 소행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잘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는 주님의 최후의 부탁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최고 최대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조금 복음 전파를 외면하는 신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일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은 나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전하지 않으면 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 번 더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네 사람의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전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생겨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파수꾼을 세웠는데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성안의 사람들에게 알렸는데도 성안의 사람들이 대처하지 않는 경우는 성안의 사람들이 책임이 있지만 만일에 파수꾼이 성안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은 파수꾼에게 문책을 하겠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전한 것을 듣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만일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생겨난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그의 생애 전체를 복음 전하는 생애로 바쳐드렸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한 바울의 마음속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문책하신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늘 나병 환자 네 사람이 가서 이 좋은 소식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있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듯이 바울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처럼 진지하게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류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과 새 삶과 복되고 가치 있는 모든 삶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좋은 소식을 반드시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으로 통하여 정말 복음 전파의 삶에 힘쓰는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으로 통하여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먼저 받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야 하는 소중한 책임이 있음을 깨닫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이제 찬송가 505장 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계십시오.